저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연조가 오래되거나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거나 또는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가졌다는 그런 분들일수록 마치 등잔빛이 어둡다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은혜 생활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사표가 될 수 있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내가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지막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타름박질하는 거예요.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자전거 타다가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은 자전거가 그만 스톱하고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살아있는 동안에 완성점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달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왜냐하면은 그 신앙생활의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또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해서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세 가지 방편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방편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은혜를 받는다. 대개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성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를 말하는데 이 세례와 성찬 예식을 주님이 직접 제정을 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거기에다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 주시는 이 세 가지 방편, 이 성찬, 그 가운데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 뭐냐? 그것은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 잔과 이 떡을 우리가 취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떡과 포도주를 그냥 이렇게 1년에 뭐 한두 차례 봄, 가을로 의례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성찬을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간절하게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성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성찬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그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를,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그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고 그 자체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을 먹는 행위가, 이 잔을 받는 이 행위가 우리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이 성찬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 성찬을 잘 알려고 하면은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바로 알지 않으면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행하는 이 성찬이 바로 유월절 식사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찬 예식이 이 유월절 식사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성찬의 기원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둔 마지막 그 저녁에, 유월절 그 전야에 지금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것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한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거죠. 그 지켜왔던 유월절이 오늘로 끝이 난다. 예수님과 제자들 식사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이 유월절 식사는 이것으로, 예수님이 이 식사를 마지막으로 해서 더 이상 유월절 식사는 없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성찬이 바로 유월절을 완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이상 유월절 지킬 이유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행하시는 성찬이,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완성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 우리와 결을 달리하는 좀 이런, 좀 뭐 이렇게 표현하면 뭐합니다만 좀 이단성이 있는 그런 단체들이 유월절을 지금부터 지킨다, 또 설교 메시지 가운데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정면으로 주님이 유월절을 더 이상 지키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거역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유월절은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 재앙이 막 내려지고 안 보내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면 맨 마지막에 재앙이 처음 난 자식, 초태생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가정에 사람이든지 우양과 같은 짐승이든지 초태생을 멸하는 재앙이 임할 때, 그런데 히브리 백성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져다가 문 임방과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그럴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로 왔다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갑니다. 그래서 온 애굽 전역이 죽음으로 인해서 곡성 소리가 막 이렇게 핏발치듯 그렇게 곡성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으로 식사를 하면서 쓴 나물과 함께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가지고 급하게 그 음식을 먹고 죽음을 모면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였고, 이 유월절 절기를 해마다 이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고, 그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 계실 때 그 마지막 유월절에 그것을 예수님이 시행하면서 이제부터 이후로는 이 유월절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 이런 점에서 이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신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애굽에서 행했던 유월절도 원래 그 집안의 초태생이 죽어야 되는데 죽음을 당하지 않은 이유는 그 죽음을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죽음을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은 끝났다, 완성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예수님 이 밤이 지나면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증거를 합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세상 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너무 나와는 무관한 것으로 이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는 그 세상은 바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이 세상은 바로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내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죽으신 그 어린 양을 보라.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은 뭡니까? 그것은 그림자였어요. 우리가 성경 해석학에서 타이폴로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모형학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장차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이고, 그게 뭐냐면 타이폴로지. 그러니까 유월절에서 그 희생되었던 그 어린 양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상징하는 그런 사건들이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림자를 보면, 실루엣을 보면은 어떤 희미하게 어떤 그 동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물이 딱 커튼을 젖히고 나와버리면은 더 이상 그 실루엣은 필요가 없어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우리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더 이상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유월절 어린 양도 먹지를 않습니다. 대신해서 예수님이 정하신 성천을 행하면서 어린 양 대신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오늘 본문 19절에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찬 때 먹게 되는 떡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먹는 떡이 예수님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성찬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의 차이가 벌어지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화채설이라 그래가지고 신부가 성찬석상에서 기도하면은 그 떡이나 그 빵이 그 기도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몸으로 화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몸을 실제로 먹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가톨릭의 전성이고 가톨릭의 교리예요. 화채설입니다. 루터교회 같은 경우는 공제설이라고 해가지고 주님이 그 자리에 영으로 임재하신다, 이걸 공제설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물론 의미는 있지만은 쯔빙글리 같은 경우는 상징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면서 이걸 먹는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개념을 가지는데, 우리 개혁교회는 기념서자고 말합니다. 여기 성경에 그랬잖아요. 이를 행하여 뭐라 그랬어요? 나를 기념하라. 그 기념할 때, 우리 기념할 때 이 떡을 먹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기념을 하는 거예요.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을 표현하면은 주님을, 나를 위해 대신 죽인 십자가의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의 용서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고백할 때 죄의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성찬 예식을 통해서 떡을 떼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회상하고 기념함으로써 그 의미를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찬 속에 담겨진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의 떡을 먹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죄가 항상 가슴에 남아있어서 또 습관적인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좀 다르게 표현해서 내가 오늘 밤에 만약에 죽는다면 오늘 내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갈 수 있을런지를 확신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감사하고 죄 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성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은 이처럼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떡을 뗀 후에 잔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놀라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을 위해서 내가 이 잔에다가 이 피를 붓는 것이다.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해 주는 성경이 구약의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 새날이 올 것이다. 에레미야는 어떤 시대의 선지자입니까? 유다 왕국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성이 회파가 되고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망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비극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는 놀라운 언약을 하는데, 장차 새 언약을 주시는 그 날이 장차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새 언약을 준 날이 언젠가 하면은 바로 이 누가복음 20 오늘 읽은 말씀, 예수님이 유월절 그 전야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의 이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새 언약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3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맺었던 옛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옛 언약이 뭘까요?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언약의 두 돌판과 그 여호와의 율법을 말한 것인데, 그 율법의 내용이 바로 옛 언약이었어요. 이 언약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가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언약이 성립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자신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베리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을 가로 이게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데, 그 짐승을 나누는 것은 어떤 의미냐? 언약의 당사자가 언약을 파기하면은 이 짐승이 이렇게 희생을 당하는 것처럼 죽음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베리트, 짐승을 잡아서 그 언약을 표를 삼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후에 성경은 단 한 번도 그 언약을 깨뜨린 적이 없음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깨뜨릴 수 있나요?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하나님으로서 그 언약에 충실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은 거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너희가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너희가 여호와의 언약을 깨뜨렸다. 그것이 인간의 역사였어요. 그것이 선민의 역사였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렇게 해오던 그것을 오늘 우리들도 그걸 답습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들은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여호와의 주신 율법을 어기고 온갖 불의를 다 저지르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는데,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나라 자체가 다 깨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을 실패한 언약으로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자 하나님은 이제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새 언약을 세워도 역시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준다 하더라도 이 언약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옛 언약과는 다른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여기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의 내용은 똑같아요. 그들은 내 하나님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돼. 언약의 내용은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 똑같은데 새 언약이 옛 언약과 다른 것은 뭐냐?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새겨진 그러한 언약으로 주셨는데 이번에 주는 새 언약은 우리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다 두고 그 마음에다가 그 언약을 새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기록된 것,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마음에 기록한다 그 말은 심장에다가 새기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장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킨 것을 여러분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의지나 노력이나 자기의 어떤 그 힘을 가지고 그 법을 지키려고 하지만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우리 마음에다가 새 언약의 법을 주시면서 성령으로 인을 쳐서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언약을 우리 마음에다가 우리 심장에다가 기록하겠다 하는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각인시키겠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그 다락방 강화, 지금 바로 이 말씀, 이 유월절 만찬 후에 바로 다락방 강화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 14장 내용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가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이제 오게 하겠다.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 성령이 너희에게서 또 다른 보혜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통달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를 성령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여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성령을 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피를 흘릴 것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게 되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지게 돼서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떡과 잔을 받아 마실 때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분명히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신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인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성도들은 비록 우리가 겉모양은 좀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인간적으로 약한 것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을 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욕심을 버리고 염려하고 늘 죄에
싸움에서 패배하고 낙심하는 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행하는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을 행하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음을 믿고 성찬의 이 잔을 받으면서 이 잔에 임하는 하나님의 새 언약 속에서 성령이 비록 부족하지만은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성찬의 바른 뜻과 잔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이 성찬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